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이 본문을 똑같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 세우시는 이 자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사로 세움을 받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어떠한 방향인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는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참한 절망의 삶을 반복하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 넘기셔서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통은 나 잊어버리고 사니 너 한번 혼나봐라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는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평온의 때가 이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반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실수이면서도 또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용사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대로 므낫세 집안의 가장 약한 자이고 또 자기 자신은 자기 집안 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용맹성이나 또 지략이나 또 나라를 구할 만한 영웅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덧붙여 주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 한 사람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유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방식은 밀에 적당한 힘을 가하여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껍질이 부서져 많이 날려 나가기 때문에 이 밀을 타작하는 작업은 바깥 외부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대로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구인데 수확한 포도를 그 안에 놓고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으깨면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한 제일 첫 번째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되고 가급적이면 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정리정돈이 잘 된 실내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최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드온 개인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 같은 내용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다, 용사가 아니다, 미디안을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설명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능히 무찔러 이기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은 기드온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라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는 모습,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데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이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항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기드온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첫걸음을 떼고 계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붙는 전제가 분명합니다. 이 너의 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기드온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때에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드온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항변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 죄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그 믿음 안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모습을 기드온이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 하실 때 모세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할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의 이유는 모세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못났고 잘하는 것이 없고 그런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모세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도망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의 손에 붙잡히면 모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내 말을 모세 너가 내 형 아론에게 전하고 그 입에 담아주고, 그리고 아론은 너가 전해준 그 말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는, 이건 뭐 불손하거나 불경건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 앞에서 그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모세가 행하였지만 그 일은 모세를 붙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 내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마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서 바다의 물결이 거세지자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물이 배 안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배는 침몰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숱한 바다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배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광풍의 위력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자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 상황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이까짓 게 뭐가 무섭다고 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꾸중 아닌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꺼냈을까요? 왜 이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끌어가고 계실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지만 광풍이 불어닥쳐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숱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면 잔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겐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광풍 속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이 제자들이 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랄 만한 일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이 일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밖에, 그 비명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 광풍을 겪고 그래서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배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왜 너희를 이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가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함으로 우리가 평온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혹시 늘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안전과 안녕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생각을 깨십니다. 너희의 힘 나여야 하고 너희의 지위 나에게서 부어져야 하고 너희의 안정과 안녕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은 나를 근원으로 하여서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광풍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일부러 주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일깨워 나가시는 일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 7년을 고통스럽게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윗의 예를 늘 많이 들었었는데요.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사사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비명들이 다윗의 기도 속에 다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참 큽니다. 그러면 대본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다윗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절망 섞인 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지나오시면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멋있게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무리 우리가 큰 절망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물론 그때에는 그 절망과 그 고통과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마저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그때에, 그리고 그 고백을 토해내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를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고, 여기를 은혜의 자리로 삼을 수 있었고, 여기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담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됨이 충만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을 하는 자리,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복되게 만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을 해내야 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를 담아내시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이 길에 실패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놀라운 믿음 있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내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를 찬송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